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절 14절에 이어서 한 문장으로 된 바울의 긴 기도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시를 고백한 이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지혜, 소피아는 깨달음을 뜻하고 계시는 감춰진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계시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으로 소개했고, 또 고린도 전서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마음의 눈이 밝히사에서 밝히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페포티스 메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현재 완료 시제로 회심 사건 이후 계속적인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를 깨닫기를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증인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흠없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기업, 크레노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듯이 이제 증인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혀진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만물 가운데 풍성해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19절에 보면 그의 힘, 역사하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말씀이 다른 표현으로 사용됐지만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구체적으로 20절, 21절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데 20절, 21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1장 서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상속에 관해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것과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신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강구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먼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를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즉 교회의가 아니라 교회에게가 맞는 번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머리가 뜻하는 권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23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몸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기적인 연합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충만케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플레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채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 아래 읽어 내려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통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삶에 세밀하게 찾아와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몸인 연합체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참 부족해 보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물도 주차장도 또 성도님들도 부족해 보이나 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인데 왜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혹시 교회의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몸된 우리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기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하여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이라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현실은 불안하고 참혹하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드러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중보하며 쓰임받는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